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거, 가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가끔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치 진짜 복된 소식인 거야. 그냥 복된 소식,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에게 수능 만점 맞는 비결,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이런 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야, 넌 대학에 갈 수 있어. 네가 원하면 어디든 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수능 만점 맞는 비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잘 살아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전쟁에서 여러분, 적이 지금 막 공격해오고 있는데 잠깐 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막 뛰어드니, 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쟁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대요. 이렇게 선포돼야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어렵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무엇인가에 좀 매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닮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 모습을 나도 조금이라도 좀 그분처럼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열망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이 살아온 그 걸음대로 나도 한 걸음이라도 좀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생겨나는 현상이죠. 다만 복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런 삶에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때가 찼고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과 이 복음 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는 이 본문을 굉장히 빠르게 저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죠. 물론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세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세를 받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자로서 세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갖죠. 그런데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참 불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몰아냈다니까요. 나를 광야로 끌고 갔다니까요. 나를 광야로 내몰았다니까요. 나를 광야에 있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거칠고 무엇인가 황량함, 무엇인가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내몰았다니까요. 내몰아가셨어요.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몰아가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들짐승. 이름만 들어도 거칠어 보이죠? 싸나워 보이죠?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잠깐 한눈 팔면 공격받을 것 같은 이런 애완견이 아니라, 여러분 애완동물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아니라 들짐승, 거칠은 들짐승이 있는 곳. 마른 사막, 광야,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것. 여러분의 삶에는 광야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잘 훈련받지 못하죠.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더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댈 곳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직의 위험과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부도의 질병의 또 불합격의 아픈 사건들을 만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 삶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황량한 환경.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예수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광야.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광야 같은 훈련의 시간, 성령의 내몰아 가신 그 광야의 삶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믿어라.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더 공고한 광야로 내몰리고 더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이고 부도의 직전에 놓이게 되어지고 일은 더 안 풀려지는 것 같고 건강엔 어려움이 온 것 같다 할지라도 믿어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의 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광야에 처절하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도 광야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광야가 시작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있는 안드레 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어부라는 거죠. 어부. 그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나름 성실한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예,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를 품꿈과 함께 버려두고, 난 성경 볼 때 참 이런 게 좀 불편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냥 잘 모셔놓고 내 갈 길 갔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버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버렸다 이렇게 써요. 꼭 성경이.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예의도 없고 참 성경이 왜 이렇게 쓰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기독교가 부모를 배척하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종교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심지어 유교보다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여러분 자녀 취급을 안 했어요. 자녀 취급을 안 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죠.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가치관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를 버려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기독교는 부모를 멀리하고 버리는 종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버리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물도 버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내 삶에 있는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형태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어떤 굴레를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송나라 때 그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태평어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에게 두 명의 신랑 후보가 왔어요. 근데 한쪽은 진짜 돈이 많고 너무 부자인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요즘 애들 말로는 밸런스 게임인데 한쪽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너무 잘생겼어.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내가 물어볼 테니 너는 뒤로 돌아서 손을 들어주렴. 만약에 너가 동쪽에 있는 부자가 좋다고 하면 오른손을 들어주고 서쪽에 있는 저 미남이 좋다고 하면 왼손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들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들었는 줄 아십니까?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 딸의 생각에 결혼을 해서 맛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동쪽 가서 밥 먹고. 예? 그래서 잠은 누구랑 자요? 서쪽 가서 자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가숙, 동가식, 서가숙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 저는 그렇게 이걸 판단하려고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 중에 유승준이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병역 문제 때문에 아직도 조금 어렵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어요. 이유는 포기하면서 병역에 대한 의무도 날아갔죠. 그런데 너 병역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 포기하고 안 하냐? 대중 앞에 그래서 약간의 질타를 받고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개인의 삶을 본다면 내가 미국이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성경이 버려라.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내가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지어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 너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너희의 상황에 광야 같은 모습이 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어. 그런데 너희가 그 다스림 안에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 너희가 포기할 것들이 있어.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동가식 서가숙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인가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망설이면서 주춤거리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쪽 저쪽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광야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광야 같은 곳에 홀로 남겨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이쪽 저쪽을 판단하고 재보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며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신앙의 고백을 좀 담아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한 시간 가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힐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형통함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펼쳐지는 순간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신앙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좌측으로 우측으로 동가식 서가숙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